여러분 발을 베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지난 여름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가 칼로 손을 깊이 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손가락이 지금도 얼얼해요. 너무나 깊이 베어가지고. 그런데 전쟁으로 파편에 맞아 손이 떨어져 나가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미국 남북전쟁 때에 다니엘 휘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21살에 입대했는데 포탄 파편에 맞아서 팔이 절단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군대에 입대한 아들 배낭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넣어줬어요.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젊은이가 팔이 절단되고 야전병원 침상에 병상에 누워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산손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져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새록새록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밤 12시에 간호사가 자려고 하는 이 다니엘 휘튼을 깨운 거예요. 여보, 지금 다른 병사가 심장에 치명 총상을 입고 지금 이 병원에 왔는데 지금 임종 직전이다. 그런데 목사님도 없다. 그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당신 외에는 이 야전병원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자가 없다. 근데 다니엘 휘튼이 손사래를 쳐요.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니다고 말이야. 내가 많은 이 군인들 상위 용사들을 봤는데 이 야전병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가자고 말이야. 당신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이 다니엘 휘튼이 죽어가는 병사를 보는데 숨을 깔딱깔딱 쉬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휘튼이라는 병사가 21살밖에 되지 않은 병사가 자기보다 더 애떠 보이는 죽어가는 병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고 물어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옛사람도 연합하여 죽었다는 걸 믿느냐고. 네. 당신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늘 이 순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느냐고. 이렇게 네. 내가 어릴 때에는 엄마 따라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군인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만 저질렀으니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리고는 그 병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병사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손이 뚝 떨어져 이미 죽은 거예요. 이 경험이 이 다니엘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크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하는 사실과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서 제대하면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헌신했는데 살아서 제대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죠. 다니엘 휘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이 신비한 복음이 믿어져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믿어지시나요?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신비하게 연합하여 죽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내 영혼이 부활하여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가 믿어져서 찬송가의 노랫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메이라는 딸인데 이 딸이 D.L. 무디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을 해 며느리가 돼요. 그런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모든 찬양 집회에, 부흥 집회의 반주자로 그의 딸 메이가 D.L. 무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를 돕는 반주자예요. 그런데 딸이 아빠가 끌적끌적 적어놓은 찬송가 노랫말을 읽어보더니 아빠, 내가 이 가사에 곡을 붙여도 될까요? 네가 붙여다오.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그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407장 찬송가의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1절은 이런 고백이지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이 복음을 그는 1절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동시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행한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새 생명, 새 삶을 산다면 부부의 삶은 천국이 될 거예요. 어젯밤에 제 큰아들이 교회에 왔다 갔어요. 피곤할 터인데 아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제 마음으로는 아들을 생각해서 광주에서 오지 마라. 이 저녁에 피곤하니까 그냥 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들이 아빠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고 밤늦은 시간에 만나 포옹하며 영접해 주었어요. 아들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분주하기도 했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도 촉박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내 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 나가 엄마, 아빠와 같은 부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보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의 가정을 가보아도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나는 꼭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을 살면서 복이 있는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옛사람을 목사인 제가, 남편인 제가 벗고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의 행위를 행하는 때만이 부부에도 천국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지요.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었어요. 작은 과거 아닙니다. 큰 과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다른 많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행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람 죽이는 일, 살인, 큰 죄죠. 큰 과거예요. 교회를 잔멸했던 일, 큰 과거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창관인 결정권자, 큰 과거죠. 그랬던 그가 거듭났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이 말이죠, 작은 실수와 허물을 친한 사이 가운데 고백한 게 주의해야 될 일은 사람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작은 일로 인하여 관계가 토라지고 등을 돌리는 때가 있게 되면 관계가 좋았을 때 깊은 아픔을 내놓은 게 허물이 되어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관계가 악해 되니까 폭로해 버린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사도 바울은 당신 말이야 사람 죽였잖아. 당신은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아니야. 당신은 비방자요 폭행자였잖아.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감히 교회를 하나 되라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말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했어요. 하여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의 얘기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은 그가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긴 거예요. 그날의 시작,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를 흩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과거가 있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나중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강단에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과거가 있었다고 비방할 때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담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누리는 똑같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입니다. 여기 오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이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그 고백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일에 대하여 성도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비교를 설명한 거죠. 헬라인,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일에 차별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일에는 차별이 없다. 그가 야만이든 더 큰 야만인인 수구디안인이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가치는 차별이 없다. 그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는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의 거듭남의 가치는 똑같아요. 교회를 20년 쉬었다 오늘 처음 나왔다 하여도 거듭남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나는 대중기도를 못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못하며 내 아들을 딸을 위해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구원의 가치, 중생의 가치는 차별이 없어요. 이 헬라어에 차별이 없다는 뜻은 우리 단어로 말하면 차이도 없고 구분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으로 탄생한 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삶의 차이는 많을지라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룩한 가치요, 다 똑같은 예수의 가치며 다 똑같은 생명책이 기록된 가치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것 믿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별, 차이가 없음을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무엇이 없다고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각자가 얻은 구원이요 거듭남인 걸 이 시간 확실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각각 차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얻은 거듭남이나 여러분이 얻은 거듭남에 차이 없어요. 기도 못해도 구원받은 차이는 없어요. 전도 못해도, 헌신 못해도, 충성 못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거듭남의 가치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삶은 차이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또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은 구원받은 가치요 중생한 가치이지만 삶의 질은 차이가 많아요. 신앙의 질은 차이가 많아요. 어떤 이는 기도가 쉽고 어떤 이는 기도가 어려워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이는 용서하는 게 수월하지만 어떤 이는 어려워요.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이 즐겁지만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어떤 이는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행복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일처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이 신나고 행복하지만 어떤 이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버거워요. 구원의 가치, 거듭남의 가치는 차별이 없지만 거듭난 신자의 삶과 신앙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지만, 구별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신앙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가운데 저분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분과 만나고 나면 헤어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워져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와 함께 교제함이 언제나 내 영이 충전되는 충만을 경험해요. 그런 신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반면에 교회에 나오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어요. 내 안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유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가치는 차별이 없지만 옛사람을 안 벗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는 신앙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만나면 힘들어요. 성경, 현대인 성경은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은 것,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옛사람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는 신자를 만나면 목사가 행복해요. 옛사람을 벗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 그 성도가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신자이긴 하지만 옛사람을 벗지 않는 목사를 만나면 성도는 고달퍼요. 옛사람을 벗지 않는 성도들과 교제하면 헤어지고 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돼요. 아픔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 없는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누구나 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선언해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운전사이신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나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안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상태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가정에 세워가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그분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성도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어떤 성도는 옛사람을 전혀 벗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새 사람을 입고 어떤 성도는 새 사람을 입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고작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매번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범위 분량은 얼마만큼이냐?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만큼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옛사람이 올라올 때 벗어버리는 데 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요. 옛사람을 벗는 게 뭡니까? 오늘 바울은 5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는 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는 일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일은 우리 목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 부정과 음란과 사역과 정욕과 탐심으로 올라올 때마다 안 따라가고 아니야, 나는 이 감정으로 살지 않겠어가 옛사람을 벗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것, 분하지 않는 것, 노여워하지 않는 것, 악의와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보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한 만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어요? 차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받았어요. 로마서 10장 12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부요함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시켜 죽여주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자아의 욕망,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벗는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해요. 저 얄미운 사람 내 앞에 또 나타났네 할 때 그 저 얄밉다는 감정을 안 따라가고 부인하는 일, 그게 옛사람을 벗는 일이에요. 나는 저작때만 보면 진짜 먹었던 것이 다 체하는 까태하는 감정들을 충실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아니야, 저 사람도 내 형제야, 내 자매라고 생각하며 다가서는 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지요. 새 사람을 입는 걸 바울은 12절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온누리교회, 새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물론 규모적으로는 큰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조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남전지 교회가 써야만 하는데 그 길은 성교비를 바울 교회보다 많이 흘려보는 데 있지 않아요. 목사로부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를 살리는 불수시개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지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틴 노이소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 6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자기의 옛사람을 다루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매일매일 성화의 길 속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길이 새 사람을 입는 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새 사람을 입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분함과 노여움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정으로 하나로 묶는 그 일, 다시는 교회 성도와 지도자를 비방하는 말과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만나면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진짜 주의 몸된 교회로 회복이 여러분이 섬기는 남준지 교회로 회복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